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가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얼굴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장 22절부터 1장 22절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이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긍휼을 얻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에 권세와 영광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둠의 영들은 굴복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이들이 교회에서 중직을 차지하게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러는 일들이 교회들마다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어르신들이 참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를 알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중직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기도 한번 시키면 화를 냅니다. 미리 준비할 시간을 너무 짧게 주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얘기해 줘야지. 왜 이렇게 촉박해서 얘기해 주느냐고 이렇게 화를 내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교회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교회 가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드는 분이 구역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얼마나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지 적어도 직분이 나이를 보나 분위기를 보나 교회 다닌 지는 참 오래되는 것 같은데 대표기도 한번 그것도 구역 예배 대표기도 한번 맡았는데 그렇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의 일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에는 참으로 말씀에서 떠나가고 기도에서 떠나간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만한 어려움만 있어도 금방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연약한 성도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권세도 경험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제대로 경험할 만큼 기도나 말씀에 붙들려 있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은혜가 너무나 충만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 주석도 많이 있고 성경책도 집집마다 몇 권씩 있고 그리고 유튜브나 방송을 틀어도 단독적인 그런 기독교 방송, 설교 방송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수많은 메시지가 유튜브로 그렇게 선포되어질 정도로 복음이 그렇게 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보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져 버렸습니다. 기도하기를 힘들어하고 말씀을 읽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또한 인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귀한 줄 알고 그 성경을 보관한다는 것만으로도 중세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붙들리고 이단으로 몰리고 그리고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한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에게까지 성경이 전해졌고,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누구도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가 그 성경을 읽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할 일은 없습니다. 물론 북한이라든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는 나라들이 아직 있습니다. 이슬람권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온갖 손해를 각오해야 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선포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손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대가 이제는 자꾸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시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시대, 언제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지금도 연약한 교회들은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고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세상은 점점 더 이제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해야 한다는 그런 포용주의적인 다종교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 선포하는 것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면 그러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교회가 또 목회자가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고발당하고 그리고 또한 벌금을 내야 하는데 무거운 벌금을 그렇게 내야 하는 법이 만들어진 그런 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이제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 학교들도 학생들에게 저렴한 등록금을 받고도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니까 이제 정부의 통제를 받는데 기독교적인 색채를 절대로 그렇게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적인 색채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 정부의 지원을 조금 받는다고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유가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고 또한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은혜의 시기가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설교하면 목사가 구속되거나 또는 벌금을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벌금을 내거나 그런 일을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성평등, 우리는 양성평등을 주장하는데
온갖 성을 다 인정하고 성평등을 주장하는 법,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은 종교나 또는 사상에 의해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차별받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종교들도 차별받지 말아야 하고, 진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금지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주장하는 차별금지법이 끊임없이 그렇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은 끊임없이 반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성도들이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의 목소리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점점 더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명을 걸고 때로는 핍박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더욱더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견고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이 좋은 시대, 은혜의 시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에 나올 수 있고, 마음껏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어느 순간에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약해져 가면 그 위험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데, 지금 교회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한 100만 명씩 1년에 태어났었는데 지금은 한 20만 명 정도 태어난다고 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70년대 초반에 비해서 인구가 엄청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숫자가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완고하고 완악한 시대에 점점 연약해져가는 그런 교회의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기도에 더욱더 우리가 전념해야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또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더 많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 지금도 어려운 시대지만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고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이 아침에 새로운 결단을 하고 충성의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만만치 않은 시대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포스트 모더니즘, 무신론주의, 이런 사고방식들이 온 세상에 충만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나 점이나 또는 무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는 전통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 용납되고, 또한 별점을 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카드점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의 요소들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이제 세상이 자꾸만 아버지여 핍박하고 방해하려고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지 않고,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대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갈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숫자가 이 시대에 비록 교회들마다 줄어든다 할지라도 결코 그 교회들이 연약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깃들인 교회들이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음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다시 일어나고 아버지여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온 세상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또한 우리의 다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진멸되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승리하고 성도가 승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필요, 또한 교회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일꾼을 채우시는 역사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찢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견고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 가르치고 그래서 아버지와 일꾼들을 길러내는 가정들,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의 행복함으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가정의 사업장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성적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도와 말씀이 부흥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